제83회 군산노예 춘계 정기노예 개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회계이신 김태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노예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예정된 시간에 군산노예 제83회기 흉계노예를 이곳 성원교회에서 열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에 열리는 노예이지만 성노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일찍이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83년 전에 군산노예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부족한 저희들을 동역자 삼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많은 교회를 세워주셔서 주의 복음과 말씀 증거하는 터전을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노예에 속한 67개 모든 교회들이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보여줄 수 있는 모범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빛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이곳 군산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며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어 주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주님의 덕을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산노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군산노예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주어진 사명이 있을 터인데 혹시 우리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은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힘써 주셔서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들께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를 지혜롭게 헤쳐나가며 맡겨진 양떼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무런 소망도 찾을 수 없었던 흑암뿐인 이 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이 나라는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교회는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권세 있게 하셔서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의록 서기에 계신 김은영 목사님께서 성경 본문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까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테힐라 목사 중창단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 83회기 노회장이신 유승기 목사님께서 빈손 들고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외출할 때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무엇입니까? 핸드폰을 먼저 챙기십니까? 지갑을 먼저 챙기십니까? 보통 세 가지를 챙기죠. 핸드폰, 지갑, 키. 그리고 어디에서 자리를 옮길 때면 꼭 이 세 가지를 다시금 확인을 합니다. 핸드폰, 지갑, 키. 어떨 때는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다가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손에 들고서 핸드폰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는데 마스크가 추가되었습니다. 마스크가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핸드폰, 지갑, 키, 마스크 꼭 챙겨 가지고 다닙니다. 마스크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다닐 때 꼭 생활 휴대품으로 가지고 다니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오래전 이야기가 되었지만 예전에 해외여행을 할 때는 한 가지 또 챙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권을 챙기지요. 그래서 옛날에 해외여행을 했었던 경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권에 얽힌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공항까지 갔는데 여권을 가지고 오지를 않아서 퀵 서비스로 여권을 배달받았다. 자기 혼자만 이튿날 비행기를 타고 갔다. 그런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아주 전설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교 여행을 떠나보내시면서 준비물을 챙기라 하는데 그 준비물의 목록이 너무나 파격적입니다. 아무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겠죠. 선생님, 무엇을 챙기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말씀을 3절에서 전해줍니다.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 5가지의 목록이 나옵니다.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보롯. 그런 것들을 반드시 챙기라고 당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지지 말라. 가지고 있던 것까지도 내려놓으라고 주님께서 당부를 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요즘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여행 필수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있어야지 자기의 안전을 지킬 수 있죠. 야생동물이나 강도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고요. 배낭이 있어야 물건을 담을 수 있고 돈이나 양식이 있어야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보롯이 있어야 그 뜨거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땀에 절은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 5가지의 품목은 정말로 여행이 있어서 기묘한 품목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준비하지 말라, 갖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당시 사회가 그런 것들을 갖지 않고 여행을 하더라도 안전을 보장할 정도의 호의적인 환경이었느냐?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님의 제자가 오셨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환영하고 환대를 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얼마나 이 시대 환경 속에서 선교하는 것이 위험한지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마치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떼 속에 어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을 떠나면 어디 한 군데 자기를 받아주는 것도 없고 쉴 만한 곳이 없는 위험한 환경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랜만에 고향 땅 나사렛에 찾아갔을 때에도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배척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낯선 환경 속에서 낯선 곳으로 여행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그러면 제자들을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보내면서 한 가지라도 더 챙겨서 보내는 것이 마땅할 텐데 오히려 손에 들려온 것도 전부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빈손 들고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짐이 많으면 걸리적거려서 이동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짐이 많으면 아무래도 그것에 집착하고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내려놓으라고 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돈이 없고 지팡이가 없고 배낭이 없고 양식이 없으면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라. 그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여행 품목을 전부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무엇을 들고 갔습니까? 돈이나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혀 그런 거 준비하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여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 그들의 삶을 지키고 돌보아 주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어린 소년의 입술에서 튀어나온 외침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거인 골리앗 앞에 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주장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입구에서 들어오면서 아주 좋은 선물 하나 받으셨어요. 성원교회에서 좋은 책을 하나 선물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파송한 해외 선교사 중에 여성 선교사의 이야기를 담은 중국 선교의 이야기를 그 책으로 아주 잘 썼더라고요. 김순호 선교사의 이야기인데 내용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중국 선교를 떠올리면 허드슨 테일러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으로 중국의 내륙 지방에 선교를 시작한 분인데 이분이 선교를 시작하면서 준비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돈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훈련을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아주 철저히 해서 몸의 배인 상태로 중국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자서전을 보면 중국 선교를 떠날 때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어떤 이의 도움에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만을 믿으면서 중국 선교의 꿈을 꾸는 것은 내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나는 다음과 같이 마음먹었다. 중국 선교를 떠난다면 그 어떤 어려움에도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리라. 이분이 만든 선교단체의 이름이 중국 내륙 선교회인데 186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선교회 건물 입구에는 문구가 3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성경의 말씀이고 나머지 2개의 문구는 한평생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입증한 2개의 문구입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는 주님께서 예비하시리라.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의 최초의 선교사가 아니었거든요. 그 이전에 50년 정도의 세월에 걸쳐서 수십 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들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중국 사람의 숫자가 100명이 넘지를 않았습니다. 선교사 한 명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요. 어떤 선교사에 있어서는 한평생 중국에서 그렇게 선교를 하다가 떠날 때까지 단 한 사람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전부 중국의 안전한 해안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중국 정세가 매우 불안했잖아요. 밀란도 거치고 전쟁도 거치고, 그 상황 속에서 동인도 회사가 그쪽에 진출했을 때 동인도 회사의 상관원이라 통역원으로 활동하는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중국하고 영국 사이에 아편 전쟁이 벌어졌을 때요, 선교사들 대부분은 다 영국 편을 들었습니다. 군종 목사로 복무하기도 했고요. 전쟁통의 길잡이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서구 제국주의 침탈 세력의 천병이에요.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가 되겠습니까? 이들에게는 들리온 것이 많았습니다. 돈도 있고 지팡이도 있고 배낭도 있고 양식도 있고 생활하는 게 비교적 안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전도가 되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사람 어느 누구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륙 선교를 시작하면서 선교 방식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왔던 양식이나 전대나 배낭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위험해서 두려워서 들어가지 못했던 중국 내륙 지방으로 진출을 합니다. 이때 그가 준비했었던 것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뼛속까지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훈련이 몸에 배인 자세로 내륙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돈도 의지하지 않고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의 옷을 입고 중국 사람들의 음식을 먹고 중국 사람들처럼 변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빈손 들고 시작한 선교 사역이 너무나 놀라운 성과를 거두어서 1905년에 그분이 중국 땅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40년 가까운 선교 사역을 통해서 10만 명 가까운 중국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런 선교 사역에 동조하면서 참여한 선교사들의 숫자가 100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 중국 내륙 선교회의 그런 선교 방식이 우리나라 초기 선교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치, 자립, 자전의 네비우스 선교 방식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 땅에 전해졌고 우리 한국교회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죠. 교회에서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나 교육이나 봉사나 선교나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거기에다가 바깥사회로부터 욕도 많이 먹었죠. 우리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교인 수도 줄어들고 재정도 줄어들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교회 숫자는 불어나고 목사 숫자도 불어납니다. 아마 이런 통계를 제시하면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통계만 보더라도 지난 10년간의 변화 추이를 보면 교인 숫자가 50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50만 명 그러면 피부에 와닿지 않은데 우리 군산노예 규모의 노회가 40개가 없어진 겁니다.
285만 명에서 239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교회 숫자는요, 8,300개 교회에서 9,300개로 늘었습니다. 교회 숫자는 1,000개가 불어났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교회 숫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30명 미만의 교회가 3,000개 가량 되고 그들의 대부분이 자립 대상 교회입니다. 목사 숫자는 16,000명에서 21,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4,000명이 불어났습니다. 너무나 기이한 현상 아닙니까? 교인 숫자는 줄어드는데 교회 숫자하고 목사 숫자가 불어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주변에 어려운 교회, 어려운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서도요, 전도 목사, 교육 목사, 무임 목사의 숫자가 40명 가까이 됩니다. 도와줄 곳은 많은데 전부 다 어렵다는 얘기만 합니다. 최근에 총회 동반성장위원회 지침을 보면 그 내용이 거의 다 규제책 일변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결산액이 2,500만 원 넘어서는 교회는 지원하지 말라. 전세가 4억 이상 돼도 지원하지 말라. 건물을 갖고 있어도 지원하지 말라. 지원하더라도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해라. 최장 5년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가능하면 자립할 가능성이 있는 교회에 역점을 두고 지원하라. 그러니까 그 내용이 대부분 너무나 총회의 역량 가지고는 전부 다 원하는 대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규제책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총회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원을 하는 기관인지 규제를 하는 기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께서는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하다 보면 그들을 박대하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지만 환영하고 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손길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도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집에서 머물라. 이게 주님께서 내려놓으신 대책입니다. 서로 그들을 박대한다고 할지라도 열받을 필요 없고 그냥 그 집에서 그 성에서 나가면서 발에 붙은 먼지를 떨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접이 좀 서운하다고 해서 이 집이 좀 잘해줄까 저 집이 잘해줄까 이 집 저 집 기울이지 말고 더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를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했고요. 정말 모든 것이 바닥나고 절절하게 어려울 때도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도 먼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지독할 정도로 자기의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갔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인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막의 수도사라고 알려져 있는 성 안토니오, 이분에게 얽혀있는 감동적인 일화가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수도원 하면 공동생활하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으로 나 홀로 수도 생활을 시도를 했습니다. 독수도사라고 하는데요. 자기 혼자서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이분이 먹을 걸 싸들고 들어갔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빈손 들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각오는 그랬겠죠. 먹을 게 떨어지면 죽는다.
아니면 수도 생활을 중단하고 나온다. 아마 그런 생각을 품고 들어갔을 텐데 이분이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수도 생활을 중단하지도 않았고요. 너무나 희한하게 그의 명성을 듣고 그 멀리까지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막에 들어간 사람을 어떻게 찾습니까? GPS도 없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곳까지 찾아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상담을 하고 먹을 것을 내어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막의 수도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지리적으로는 고립되었지만 사회적으로는 고립되지 않았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베풀어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척박한 사막과 같은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빈손이 되었고요. 우리 손에 들려있던 배낭이나 선대나 지팡이나 양식이나 많은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비록 우리의 손에 들려온 것은 줄어들었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적 본능을 주시고 이 세상으로 다시금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누구 상담할 사람도 없고 의논할 사람도 없고 너무나 답답하고 낙심되고 힘든 세월을 거쳐왔을 줄로 압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거쳐온 어려움보다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일마다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어려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빈 가슴과 우리의 빈 손에 영적 권능을 채워주시고 이 땅의 모든 더럽고 악한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개척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교회, 어려운 동역자들에게 도움의 손길, 환대의 손길이 되어 주십시오.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더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가 우리 안팎에서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우리 군산노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비어질수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어려움을 겪는 동역자들에게 또한 환대와 도움의 손길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8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계신 강무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빈손 들고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목사님들과 총대 장로님들 위해, 저들이 섬기는 지교회 위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